오늘 말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제목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말라. 네, 다시 한번요. 악을 용납하지 말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미국 영성주의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를 그 세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돈이 있고 또 성적으로 매력적이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울리는데 좀 줄여주세요.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아디라는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항상 주둔했던,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와 비교하면 작은 도시였지만 두아디라에 가면 없는 게 없다는 말이 당시에 있을 만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모직, 직조, 염색 산업이 유명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시나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뭐죠? 네, 루디아. 성경을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루디아는 이름은 아니고요, 루디아댁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이름인데,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고향에 따라서 무슨 댁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런 명칭입니다. 아무튼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염색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 모이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그 도시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당연히 로마 황제도 활발하게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주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하시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로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보아도 다른 곳에는 전혀 이 표현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이곳에서 한 번 쓰신 말이라면 중요한 의도가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모든 시민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를 그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신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아디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역사를 열어가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먼저 선언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여러분 칭찬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일은 잘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렸죠. 진리를 외치다가 서로를 경계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네, 몇 주 안 됐는데. 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행위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인내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셔요. 이런 칭찬을 듣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좋은 일,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갈수록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싶어요. 왜 그럴까요? 새해 말씀의 잔치 때 최윤영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하실까요? 우리는 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심해야 할 수 있고 악한 일은 어떻다고요? 늘 해놓고 후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마음 먹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 더 치열한 노력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더욱 큰 믿음과 따뜻한 사랑과 깊은 소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더욱 풍성하게 맺었어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든지 지나간 것은 바라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 더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0년보다 새롭게 마주하는 50년에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지요. 두아디라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여자 이세벨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부인 이세벨 그런 의미여서 그녀는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부인으로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세속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외모가 출중하고 여성으로서 매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맥도 두터워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만 해도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그녀를 상당히 높이 대우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서 거짓된 가르침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을 살펴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거짓 복음에 복음이 아닌 거짓 유혹에 빠져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아주 컸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많은 주의 종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와 같은 상업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어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정기적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은 굉장히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교회에게 세상의 힘과 욕망에 적당히 편승하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우상에게 절하세요.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고 마음 중심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교회 밖에서 다들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별나게 굴 필요 없어요. 이세벨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하니까 잠깐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만 하나님을 잘 향해 있으면 그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그래서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삶도 윤택해지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섞어서 남용하며 죄를 조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별나게 굴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별나게 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나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냥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나를 속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관용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관용은 좋은 거죠. 우리가 관용해야지요. 그런데 이 관용이 한편으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죄임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그냥 용납하는 것, 관용하라는 것은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놔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그러한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친 이세벨에 대해서 용납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녀의 거짓됨을 지적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우리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해서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 없이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녀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맑은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황금의 권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22절로 2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결국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침상에 던진다고 하시죠. 지금 여러분 중에도 주님이 나를 지금 침대에 던져주시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침상은요 침대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눕히는 병상을 의미해서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아람어 원문을 보면 나무로 만든 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틀, 뭐가 생각나실까요? 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세벨을 관 속에 던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의미하지만 또한 영적인 간음,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를 이세벨과 함께 저지른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큰 환난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3절을 보니까 그의 자녀, 여기서 그의 자녀는 영적으로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까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 주님이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어느 날 몇몇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들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인 거지요. 신상을 만들어서 도금도 하고 도료를 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테르툴리아누스 교부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이 충분히 짐작이 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찾아와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테르툴리아누스 교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꼭 살아야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우리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죽기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업 번창이냐 그리스도께 충성이냐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했던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냐를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생업이 최우선입니까? 신앙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노하우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직위, 직함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되었음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이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뿐 아니라 감정의 그 밑바닥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 속에 포함된 진실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에 깔려있는 그 동기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핑계거리가 있지요. 안 되는 이유를, 못하는 이유를 수십 가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싸움에서 승리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주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급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은 모든 어둠이 거치고 물러가는 시간이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뒤틀린 역사가 다 물러가는 때를 가리킵니다. 새날이 밝아옴을 알리는 새벽별의 영광이 그날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긴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무 캄캄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싶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륵 같은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악하고 교만한 권세자들을 친히 심판하시며 역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